요즘 서로 만나면은 이제 새해가 됐다 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하는 게 서로 덕담을 나누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레벨을 높이자, 즉 기도의 차원을 높이자는 제목으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복은 물질도 많고 명예도 높고 또한 권력도 좋아서 커서 그러한 몸도 건강하고 집안도 잘 되고 또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데 뜻대로 대로 형통해지면 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마음이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청결한 자, 합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할 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박해를 받는데 욕을 먹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어디 그게 세상의 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면은 세상 복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너 심령이 가난해라, 애통해라, 온유한 자 되라, 의에 주로 목마른 자 되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이르기까지 보면은 기도에 관련해서 말씀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6장 5절에서 보면은 예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식하는 자는 사람에 보이려고 길 모퉁이에 서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골방에 가서 문을 닫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번하지 말라. 중언번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혹시라도 잊어버렸을까 봐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내가 구한 것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을까 봐 상기라도 시켜줄 듯이 내가 구한 것 또 구하고 또 구하고 그럽니다. 매일같이 아침으로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이것 주시옵소서 저것 주시옵소서 내가 구하는 것 계속해서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면서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에는 기도하지 않은데도 사람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한테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조언번하지 말고 이미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다 주신다면은 구할 필요도 없고 찾을 필요도 없고 두드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으면서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것을 이미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7절 말씀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중언부언하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하였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기도 응답이 왔는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545장에서 우리는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아니하여도, 이게 아무 소리 들리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약속에 서서, 그리고 믿음에서 걸어가세 하고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을 하면 보면 분명히 내 눈에,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아니하여도, 그리고 이게 아무 소리 들리지 아니하여도 뭘 믿고 가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수없이 우리 성도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을 거의 암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암송을 하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은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주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아니었어도 이미 응답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서 이걸 주실까? 내가 구하긴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주시겠어? 하면서 주면 좋고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구해놓고 자기가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대충 구해놓고 그러고는 이제 주시면 좋고, 이런 식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식하지 말라 하고 또한 중언버리지 말라고 가르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이제 주님이 가르치시는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아져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이 빛이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빛이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뭘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로 맺어지는 열매, 이 열매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아들 자랑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10년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아들이 저하고 지내다가 혼자 독립해서 이제 잠시 자취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이삿짐을 나르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거기를 갔었습니다. 갔더니 거기 건물주 이제 여자 사장님께서 저를 보더니 제 아들 이름이 영상인데 영상이 아버지 되세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아이고 젊으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좋으세요. 왜요? 그랬더니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잘 두셨어요? 착하고 성실하고 인사성 받고 거기에 자기 주택에 여러 세대가 있는데
영상에게만큼은 아무 간섭도 할 말도 없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서 아들 잘 뒀다고 저한테 아주 그냥 아들 칭찬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죠. 바로 이같이 내가 아들한테 잘한 것이 없습니다. 늘 아들들한테 오히려 걱정을 끼치는 아버지였는데 아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러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덕분에 제가 생전 처음 보신 분으로부터 아들 잘 둬도 칭찬을 받고 얼마나 좋냐고 부러움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직계에서 비관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자녀로 인해서 부모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기도는 사실은 1차원적인 기도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단계가 있는데 1차원적인 단계가 주님을 의지하는 단계입니다. 2차원적 단계가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3차원적 단계가 주님을 닮아가는 단계고 4차원적인 단계, 즉 신앙의 정점이 주님과 동행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1차원적인 신앙이 있으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더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수준이, 기도의 레벨이 신앙의 수준이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심지도 거두지, 새들이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수고도 하지 아니하지만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는 앞의 사실과 비교해서 뒤의 사실에 더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접속부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이것까지 다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를 비우는 것이고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새하여지리라. 내가 죽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0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누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내가 죽어질 때 나타날 수 있는 것,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기도가 신앙의 수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절 산상수훈을 지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산에서 내려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8절에 갔을 때 나병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이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자기 병을 고쳐주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 뒤따른 군중이 수없이 많은 그곳에 나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군중이 있는 곳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격리되어 지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불치병을 가진 나병 환자 군중석에 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질병을 전염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군중석에 나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가 그곳에 나왔는데, 나와서 귀한 나 병 좀 고쳐주시 하면서 방방 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이 하실 수 있나이다. 자기의 생명을 탐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뜻에 의해서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는 것이,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된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 앞에 나가서 구하는 나병 환자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몸을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그곳에 와서 이제 고침받지 못하면 사람들은, 군중들한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거기에 나와서 어느데도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이 할 수 있나이다 하고 주님의 처분에 자신을 맡기는 그 겸손함과 그 믿음.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므로 즉시 나병이 나아졌습니다. 나병, 병든 자 옆에 가기도 불편한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다고 그랬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교회에, 제가 예전에 그 부부를 계속해서 모시고 출석을 시켜드렸던 분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이 먼저 소천을 하시고 이제 집사님만 혼자 남으셨는데, 그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시험이 아주 들어도 아주 엄청 무서운 시험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아주 변해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했더니 출석하는 교회에 권사님이 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고 그 교회 기둥 같은 권사님입니다. 근데 그 나이 드신 남자 집사님이 비염이 있어요. 비염이 있다 보니까 예배드릴 중에 자꾸 코를 훌쩍이고 풉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자꾸, 그분은 이제 자기가 앉았던 자리에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마음이 평안하고 은혜가 받아지고, 또 권사님이 살아계실 때 함께 앉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꼭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자리를 다른 데로 옮겨서 예배 드리라고 하고, 거기다가 또 찬양을 하는데 크게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고는 코를 풀었다고 이제 식당에서 다른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있는 데서 흉을 봤나 봐요. 그걸 이제 마침 식사로 가셨다가 그걸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권사님께서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했으면 좋는데 그러질 않았다 보니까 거기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제 해꾸지할 마음까지 든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옷이 허름하고 행색이 초라한 가난한 자들이 옆에 왔을 때 과연 따뜻하게 우리는 맞아주고 있는 것인가 한번 우리 모습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마음을 열고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고 집에 가서 이제 제가 신방을 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고 숨을 몰아쉽니다. 목사님, 제가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루어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달음을 해서 다음에는 이제
교회 가서 강대상 밑에 엎드려서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병한 자가 생명을 목숨을 담보로 해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나병한 자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나왔습니다. 백부장이 내 아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괴로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 낫겠다고 그럽니다. 나도 남의 밑에 있고 내 밑에도 수아가 있어서 내가 이리 가라면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나이다. 말씀으로만 해달라고 그럽니다. 정말로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 요즘 은사가 있으신 분 있다면은 거기 가서 머리 그냥 들이밀면서 안수해 주세요 하고 막 난리를 빚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집에 가서 기도해 주겠다면 예 어서 오십시오 했을 법한데, 하인은 주님 내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은 하인 낫겠나이다. 여기서 백부장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백부장의 겸손함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뜨거운 사랑, 여기 하인이라고 했지만 당시의 노예입니다. 노예는 사고 파는 물건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의 백부장이라면은 점령군 그 지역 사령관입니다. 지역 사령관이 예수님이 행색도 초라했을 텐데 그 식민지의 청년 앞에 나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 많은 믿음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중보의 기도, 이것이 2차원적인 주님의 사랑을, 즉 1차원적이 주님을 의지한 단계라면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올라온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보면은 8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을 갑니다. 베드로의 집에 갔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장모 열병 좀 고쳐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인의 손을 만지니 그 여인에게서 열병이 있다고 그가 일어나서 수정 들더라고 그랬습니다.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늘 동행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하지 않아도 장모의 병을 고쳤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의 정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 무엇이든지 구하라.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것이 바로 동행하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삶, 기도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 기도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빌립보 4장 6절에 7절 말씀,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고, 왜? 의심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함을 하려는 것입니다. 왜? 이미 받은 것 같으니까. 기도할 때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심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내 길을,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도와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동시에 이러이러한 일을 없게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게 무슨 일이 당하든지 내가 무엇을 당하든지 그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도 여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도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37절을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스가랴서 2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성령께서 내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 것을 어떻게 느낄 거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지만 때로는 게을러져서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의지적으로도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쉬지 말고 기도하러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의지적으로도 나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은 이미 기도하려고 엎드리는 순간에 응답이 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서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엎드리는 순간에 이미 응답은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아멘으로 확실하게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사실, 어떤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대로 주시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구하는 것은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아니 주실지라도 성령은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영혼을 성령으로 주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도 받고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동시에 실망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신앙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은 믿음으로 받을 줄만 알지 믿음으로 주님 위해서 행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주시옵소서 하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하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기도를 명령하듯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명령하듯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성의하게 주면 좋고 안 주면 어쩔 수 없고 하는 식으로 무성의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또 주님께 가서 애걸하듯 구걸하듯 하지 마십시오. 동시에 마치 무슨 맡겨놓기라도 하는 것처럼 당연하게 요구할 것을 구하는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동시에 빚쟁이가 빚독 초거듯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주 땡깡 부리는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공갈 협박하는 듯한 그런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와서 아버지 어머니 이 문제 이번에 해결 안 해주면은 나 차라리 나가서 죽을라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황당하고 아버지 어머니 가슴에 대못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이건 나 해결 안 해주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셔서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공갈 협박하는 기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진지하고 겸손하게 성의를 다해서 감사함으로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청산유수, 아름다운 아주 수식어를 많이 써서 잘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도 부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서툴러지라도 마음을 다
와닿아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감화를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화하지만은 사단은 충동을 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사단이 충동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감화하시고. 그런데 사람은 감화받기보다는 감동받기는 충동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2025년도가 되시고, 주님 안에서 늘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기감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그의 이름이 그렇게 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